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예찬송 6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경건의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23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찬양 2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참회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니 저희들이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도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사함받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신광명교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광명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 교회들의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19장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성시계도 46번 시편 104편에 나와 있는 말씀 김성숙 권사님과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5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난 후 우리 대표에서 오늘은 사실 기도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강연권 사님 시범인 소식 전해 주시겠고 본주 성령 부자를 박동환 집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5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좌절하며 슬퍼하며 괴로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아직까지도 부르지 못한 육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떨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아버지 일만 악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사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공고한 마음에 위로가 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하루하루를 감사의 삶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 읽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바르고 옳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가정이 성령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랑은 소식입니다. 다음 주 20일 날은 추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일은 무료 30분이 이용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성들의 축하 소식이 있고요. 기도 제목 우리 목사님 22일로의 교육자에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수양관이 인사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한영원 전도, 세장 상경, 10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 직장과 사업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신앙은 비밀 판매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순서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하실 분들 미리 적어주셨으니까 준비하셔서 잘 감당하시고 순종하는 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기도를 참조하시고 기철주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구절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헌신사역 218장 하나님께 사용되는 강주사님 성경을 읽어주시고 여기 가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218장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대왕이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매 주님 기뻐하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또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과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들 위해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설교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 준항존직, 서리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존직은 뭐냐? 그러면 항존직은 성도들이 뽑아놓은 분들이에요. 목사가 뽑은 게 아니라 뽑기는 성도들이 뽑고 임명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추천을 할 수 있고 장로님도 이제 당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뽑기는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뽑고 싶어도 성도들이 반대하면 뽑을 수가 없는 게 교회의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이 항존직은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준항존직이라고 해서 한 번 임명해 놓으면은 이제 다른 직분을 할 때까지는 다시 재임명하지 않는 것이 준항존직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당회나 목사가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녀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성경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리직이 있어요. 서리직은 서리 집사입니다. 우리가 같이 다 집사님 이랬지만 안수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준황존직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서리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서리 집사님들은 사실은 매년 우리가 뭐 재임명을 하지 않지만 여기 임명하는 곳에 보면 서리 집사 해가지고 그냥 다음 해에 이름이 안 올라오면 우리 교회는 뭐 거의 그런 적은 없지만 다음 해에 이름이 안 올라오면 서리 집사에서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잘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서리 집사님까지를 재직이라고 말을 해요. 재직은 뭐냐 하면은 직분을 줘가지고 교회의 모든 재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뭐 물론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일은 하는데 특히나 재정적인 일은 그 서리 집사님 이상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11조를 해야 서리 집사님 이상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못하면 서리 집사님도 또한 준황존직 집사님도 황존직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협동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럼 왜 협동집사냐 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 연세는 드셨고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에서 직분 호칭상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협동집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헌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교회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담임 목사 직권으로 만든 직분이 협동집사님인데 협동집사님이 됐다가 일정 기간 이분이 교회 출석도 잘하고 11조도 내니까 그러면은 우리 당회에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집사님은 재직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확히 협동집사님은 재직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왜? 서리 집사님 이상이어야 재직에 포함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장구하게 드리냐 하면은 서리 집사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다음 해에 임명 안 하면 되는데 중간에 발생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직분자들도 황존직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광명교에서 임명된 분들은 신광명교의 직분이에요. 황존직인데 이래 어떤 분은 나 장로예요? 나 어느 교회에서 장로 받았어요? 그 교회를 떠나면 장로직은 당연히 파면되는 거예요. 해임된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황존직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황존직이에요. 신광명 교회에서 황존직. 다른 데 딱 가면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를 떠나면.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남녀 집사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 교회를 중간에 그만둔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출석을 안 하면 기다려줘요. 6개월을 기다려서 그 출석을 안 하면 그 이제 조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나 교회 옮겼다 이러면 교회를 자기 자신이 옮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솔직히 교회 옮긴다 그러면 안 잡아요. 지금까지 한 분도 잡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이 박기양 목사 담임 목사와 더불어 뭐 본인의 결정이지만 그래서 저는 붙잡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저거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떠난다는데, 그래서 본인이 떠날 시에는 여러분 말씀하고 가셔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임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리 집사님까지는 우리가 뭐 당회를 따로 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장로님께는 의논을 하죠. 장로님께는 의논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서리 집사, 김일태 서리 집사가 해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이미 전에 등록을 했다, 다른 교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는 중간에 양다리, 우리 속된 말로 양다리, 양교회의 두 교족부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교회도 등록하고 여기에도 등록하고 저 교회도 등록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사실은 엄격하게는 해임이 아니라 출교 명령이 떨어집니다. 출교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엄청난 징계예요. 징벌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가서 딴 데 교회, 여기 교회에 등록을 했다. 이거 양쪽에 두 교족부를 가지고 있다.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본인이 뭐 전도 집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출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명 처리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임, 서리 집사는 해임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요, 그냥 요즘은요, 진짜 이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 제가 총회 일을 하다 보면요, 요런 거 하나하나가요, 나중에 재판까지 갈 수 있어요. 노예 재판, 총회 재판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기소위원회에 기소위원장까지도 해봤잖아요. 이거 굉장히 엄격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이 얼마 전에 했는데, 요번에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말은 뭐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에 나오고 뭐 11조는 여기다 하고 막 그런 말은 했어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전화 걸어가지고 한 교회에 충성해라. 이쪽 저쪽 두 교족부를 두고 양쪽에 다리를, 한 다리는 이쪽 한 다리는 저쪽에 두는 것은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 목회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곳에 네가 여기를 떠나서 거기에다가 등록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충성해라. 그리고 11조도 거기다 해라. 제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11조 우리 교회에다 하면 감사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11조 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조금 생활이 윤택해지겠지. 여러분 헌금으로 제가 사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교회 내부적으로 재정적으로 목사의 사례비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설교 들어가겠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그래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그럼 그들이 뭐예요? 바로 앞에 맹인들. 저번 주에 했죠. 맹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소경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안 했죠. 우리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안 했죠. 소경의 눈을 해가지고 실로암에 가라.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까지도 귀신 들렸다고 안 했죠. 예수님이 또 중풍병자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신론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김기동의 귀신론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말 못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잘 봐야 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감기 들려도 귀신 하나 가라, 귀신, 악귀야 물러가라. 다리만 조금 펴도 그 다리에다가 귀신 하나, 악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그럼 여기 귀신 안 들린 사람 다 어디 있겠어요? 저 당뇨 환자가 됐는데 저도 귀신 들렸어요? 여기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약 안 드시는 분들 어디 있어요? 고혈압 귀신 들렸어요? 아니면 여기 요즘 감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많이 했어요. 귀신 들렸다가 나간 거예요? 코로나 걸렸던 사람 귀신 들렸다가 나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 오늘은 뭐냐 하면은 이 벙어리도 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순서가 달라요. 귀신이 들어가서 말 못하는 것.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이 나갈 때 누가요? 소경들이 고침받고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 전에 말을 잘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뭐예요? 벙어리 귀신이요? 벙어리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귀신의 역할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신, 타락한 천사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귀신은 마귀, 사단의 쪼무레기예요. 그죠? 부하잖아요, 부하. 사탄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상에 강조하기 위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사탄과 마귀는 누구예요? 요즘 이렇게 꾸불꾸불 다니는 뱀? 뱀이요. 수만 종이에요. 무슨 뱀이 사탄이에요. 뱀은 사탄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사탄은 뭐냐?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뭐냐? 옛뱀,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옛뱀이에요. 거짓 선지자하고는 또 달라요. 거짓 선지자하고는. 우리 적그리스도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신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은 사람 아닙니다.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인데, 천사의 우두머리는 마귀 곧 사탄,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해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자기의 믿음을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믿음을 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너 귀신 쫓아낼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귀신 쫓아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소경이 나갈 때, 귀신, 소경 고침받은 자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좀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시간적인, 그래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귀신이 쫓겨나. 우리 군대 귀신 있죠? 군대 귀신이 거기에 군대처럼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귀신 한 사람에게도 많은 귀신, 7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귀신 7마리가 아니에요. 귀신 7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많은 수요를 말할 때 그냥 자기 의지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7 귀신이라고 표현하면 귀신이 가득 차요. 그래서 자기 혼자 뭐를 못해요. 귀신 때문에. 이 군대 귀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고 나가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해 사람들이 하도 난폭해서. 그래서 많은 귀신, 한 사람 안에 많은 귀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막 달라. 귀신이 막 여러.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에게. 그럼 당연히 말을 하겠죠. 덩어리로 죽었던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귀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귀신 많이 쫓아냈는데 귀신이 지금도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우리가 마침 또 기침하시네. 기침해서 귀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관리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그런데 계절인 만큼 감기 들 수도 있고, 또 기침한다고 해서 다 감기 든 거 아니고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귀신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기 들려도 이 귀신아 나가라, 악귀야 나가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들리는 목사도 다 귀신 들렸어. 자기도 귀신 들렸어. 그 귀신 막 쫓아낸다는 사람이 약은 다 먹고 살더라고. 그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당뇨도 걸렸고, 고혈압도 생기고, 귀신 들렸어요?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귀신론 하는 사람은 100% 귀신 들렸어요. 우리가요, 무당 있죠, 무당. 무당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무당은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무당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들이 많아요, 무당도. 그리고 이 무당도요, 계급이 있어요. 무당 계급이 있어요. 이 무당, 작은 무당이 큰 무당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힘이 달라요. 그리고 그 무당보다 더 큰 무당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 무당들이 힘빨이 떨어졌을 때 어디 가는 무당이 있어요. 가가지고 더 큰 신을 받는다고. 그래서 막 어떤 애기, 장군 막 그것도 다 속은 거예요. 사탄은 늘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귀신론 하는 사람들 축사하는 거 봤어요? 물어보죠. 넌 어떤 귀신이야? 누가 들어갔어? 나 처녀로 죽었던 귀신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귀신이요, 샤머니즘 귀신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렇게 믿어요, 다. 무당들이요, 장군님 모셨대. 그 장군이 왜 그렇게 많아? 이 장군도 뭐 귀신, 영이 막,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성령처럼 막 이래요? 영계소문 모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당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사탄은 늘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 그대로 믿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 근데 왜 다음에 또 귀신이 들어가죠? 그 귀신. 쫓아냈는데. 쫓아낸 게야. 무당은요, 항상 이 귀신들과의 조율을 해요. 무당 조율하죠. 한번 귀신 나가면 그냥 나가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영접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나온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는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 저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귀신 종류가 다 달라요. 어디는 드라큘라고, 어디는 강시고, 어디는 여기는 처녀 귀신이고 몽달 귀신이고 다 달라요. 왜 다른지 알아요? 그 나라에 계속 그 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보면요, 여러분, 이 할로윈 문화 아닙니다. 요번에 우리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단 저기 백석대학교에서 그거 뭐 기도회 했다고 하는데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회.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장례식에서 예배 드리는 게 죽은 자를 위한 예배예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장례식을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족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는 있어요. 죽은 자는 이미 천국에 갔다라고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이야기해요.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미 가셨어요. 근데 장례 절차를 그럼 장례식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장례식은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요. 장례식을 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의 존재, 그 뭐 시체를 가지고 그 사람 죽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죠? 장례식을 하면 보통 요즘은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옛날엔 그냥 하관 예배 이랬는데 요즘은 요즘은 잘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저기 어디야? 화장터, 하관 이렇게 5개예요. 보통 대부분이 화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임종 원래 전 예배예요. 옛날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요. 그리고 예배 드려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죽을 자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임종하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 차려놓고 나서 가서 목사님이 첫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임종 후 예배가 됐어요. 근데 임종 후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예배, 그 다음날 보통 두 번째 날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거는 왜 하느냐? 이제 고인과 마지막, 육신은 죽었지만은 마지막 가족끼리의 이 얼굴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더 이상 이제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걸 입관 예배라 그래요. 관에다가 넣으면서 마지막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발인 예배는 뭐냐? 이제 장례식장에서 어디로? 그 무덤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이 다 마쳐졌다. 그래서 이제 떠난다. 묻으러 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발인, 떠난다. 그래서 발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요. 화장터에서 요새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약식으로 기도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화장터 예배도 있어요. 화장터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해가지고 봉분으로 이제 여기 하죠. 항아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낙골당 우리 뭐 여기는 광명 메모리얼 파크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시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3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드립시다. 뭐로? 추도 예배로. 3호 제사가 아니에요. 왜 3호제가 있느냐? 이제 장례식을 다 발인까지 하고 하관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그 다음 날 5일째 되는 날 한번 가봐서 이제 무덤도 한번 무덤 다 만들어 놨는데 잘 무덤도 있는가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50일이 아니라 49일 만에 이제 떠난다. 이제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없는 거야. 누가 이제 그래도 그날에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럼 예, 드려드릴게요.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 혹은 추모하기 위한 예배.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제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 밥 차려놓고 거기다가 뭐 죽은 사람 수저질 못하니까 거기다가 국에다가 해가지고 옛날에 수저 팍 꽂아놓고 저희는 제사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8대 장손 가정이라 제사가 없는 달이 없어요. 심지어 결혼했는데 본처가 아기 못 낳고 돌아가셨어. 두 번째 처가 이제 아기 낳았어. 그럼 본처 제사까지 다 드려야 돼. 그 양반 가면은 또 그렇더라고요. 본처 할머니 제사를 먼저 또 드리고 또 지내고 또 자기 할머니 있잖아. 자기 아버지를 낳아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낳아준 할머니 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부면 2명인데 우리도 보면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지내. 왜 그렇게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많이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냥 파묘까지 했어. 묘 다 그냥 파묘까지 해서 거기 그 자리에서 즉석에 이거 약간 불법인데 즉석에서 그냥 화장까지 해버리고 다 마쳤어요. 우리 이제 무덤 없어. 우리 조상 무덤 없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저기 2005국원에 납골 땅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없어. 이제 우리 저기 종중산에 없어요. 무덤 다 이제 파묘했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성탄절 뭐 하나님께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도요 절기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탄절 이브 와가지고 나가서 술 파티 하잖아요. 춤추고 막 기뻐서 그랬을까? 메시아 찬생했다고. 아니야 그냥 지들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할로윈은 귀신 숭배예요. 귀신 숭배예요. 여러분 저기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에 뭐 간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갔다면 죄 짓는 일이에요. 할로윈 뭐 그 축제에 한다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다요 서양에도요 귀신 다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 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그 귀신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희생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 죽은 거에 젊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 그걸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했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도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우리 교단이 이제 좀 한국에서 3번째로 큰 교단이니까 이제 저기 총회장이나 뭐 이제 저기 해서 뭐 대통령도 오고 뭐 했다 그러는데 아유 그 뭐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오늘 여기 잘못하니까요. 요즘은요 법이라는 것이 제가 참 불쌍해. 우리나라 법들이 너무 불쌍해요. 애들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불법으로 신호 위반하고 신호 건널목도 아닌데 튀어나와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무조건 과실은 차에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교육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왜?
보험 드러났기 때문에 차들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치료를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에요. 잘못은 아이에게 있다는 교육이 없어요. 아이는 무조건 희생자고 아이는 피해자예요. 맞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대부분 한문철 거기도 보면요. 절대 옆에 안 봐. 대부분이 사고 나는 사람들이요. 그냥 탁 막 뛰어가. 근데 여기는 차는 서 있는데 여기는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무단횡단자에게 있어야죠. 잘못이. 근데 아니야. 차가 잘못이야. 죽으면 또 큰일 나요. 재판까지 해야 돼. 치료를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치료는 해주되 잘잘못은 제대로 가르치자 이거예요. 법이 그래요. 요번 할로윈도 거기에 간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태원 저도 가봤지만 골목이 얼마 크지도 않아요. 차가 지나가면 양쪽 차가 지나가면 그냥 간신히 이렇게 피해갈 정도예요. 거기에 수만 엄청난 인파가 몰려. 거기 가지 말아야죠. 간 사람 잘못이죠. 문화니까 간 사람 잘못이죠. 100% 잘못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여기 막 몰려와. 내가 피해야죠. 아, 내가 똑바로 길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와? 내가 피해야죠. 그죠? 그냥 나는 잘못 없어. 그리고 그냥 빨려 죽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해요. 성경도 잘 봐야 돼요. 이러니까 귀신론자들이 봐라!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준 거다. 어디 그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못하는 벙어리로 죽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한 적 성경에 있어요? 한 번도. 귀신도 쫓아낸 건 맞아요. 귀신 있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귀신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귀신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어. 여러분 귀신론 하는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딱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울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그 사울왕이 자꾸 불순종하고 저거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요 계속 탄식을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을 하다가 탄식하다가 도무지 안 돼요. 성령이 그냥 나가버려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래. 누가요? 그럼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거짓말로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 특히 이런 사람이 있어.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 거짓말할 것 같아. 거짓말해놓고
거짓말 해놓고, 잘못해놓고,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핑계 못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회복된 거예요. 이성이 회복돼요.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근데 왜 귀신론 하는 교회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목사가 자기도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안에 있다고도 하면서 심지어 양심 들렸대요. 이 미친 것들이. 잘못하는 거는요, 자유의지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구원파처럼 죄도 안 짓는데, 죄를 저도 다 그냥 회개 안 해도 이미 미래의 죄까지도 다 미친 것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져요. 그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하자.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다윗도 잘못 저질렀잖아요. 아브라함도 잘못 저질렀어요. 여러분, 모세도 잘못 저질렀어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화가 나는데 그냥 막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두드렸어요. 하나님 역사는 하셨어. 물은 나왔어. 그 잘못의 대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어떤 목사는 그래. 모세는 율법이라 못 들어갔대. 그럼 가나안은 율법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율법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율법이에요.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은 맞아요. 천국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도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죄 져가지고 이방 나라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아요.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후에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런 거예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또 회개하면 회복되고 또 죄 지으면 또 징계받고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징계받아요. 죄 지으면 징계받죠.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해요. 당연히. 귀신이 들어가서 말 못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하죠. 잘하죠.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그 지켜보는 사람이 놀래서 한 이야기예요. 이 34절에 보면 그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참 귀신의 왕을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당도 쫓아내지는 못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3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것을 진짜 잘해야 돼요.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잘못 가르치니까. 근데 능력 있대, 카리스마 있대, 이 미친 것들이 봐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로 홀이 있는 사람, 거기에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귀신 이야기 안 나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오.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비질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추수부터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도 이제 추수하는 추수꾼이지만 일꾼들 보내달라고 우리가 전도해. 근데 대체로 보면요, 이 유전성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유전성이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나하고 비슷해. 희한하죠.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왜냐하면 스승이 누구예요? 데리고 온 사람이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전도하면요 나처럼 돼. 그 사람이 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자식도 뭐 저기 있잖아요. 아무리 잘 되라 가르쳐도 그냥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자식처럼 힘든 거 없더라고. 자식처럼 힘든 거. 예, 우리 길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듯이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사울왕처럼 자꾸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안이 소재됐어.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귀신은 나갔는데 그냥 빈터야. 그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요. 하나님 꼭.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권위 지켜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사탄, 마귀, 귀신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시험할 수는 있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잘못된 사입 이단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벙어리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잘 아버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고 사울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됨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잊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잘못 믿는 그러한 이들 분별력 없어서 그곳에 빠지는 영혼들 단 한 영혼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더 아까 나가는 사람 뭐 붙잡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 등록하는 동시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막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목사로서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목사로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다는 사실. 또 오면 뭐 일태가 또 올 수도 있죠. 오면 또 받아들이고 우리하고 같이 또 일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면 같이 또 일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183장 찬양 드립니다. 아픈 곳에 두 손 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이 얹은 두 손에 대신 얹어주시고 연약한 부분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전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게 온전케 순전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전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적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또 하나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귀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아파서 우리가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다음에 또 야곱도 눈이 어두운 다음에 다윗도 아픈 다음에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픈 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구원자로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결단코 우리 안에 틈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고 또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일지 한국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